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선택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를 선택하는 신앙. 브라질의 원시림에서 많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유독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분들의 삶의 습관 때문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가 도와줘도 감사하지를 않아요. 당신이 원해서 한 일인데요, 뭐 내게 당신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아무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에도 비슷한 부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섬겨줘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있어서 당신들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감사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삶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힘써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선택하는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무엇보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그런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신앙은 첫째, 감사의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는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한다 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물건에 임하나요? 상황에 임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별다른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거는 환경과 상황에 나를 거기에 맡겨서 끌려다니면서 마치도 복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감사를 붙드는 인생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그러한 신앙과 인생을 세워가라. 오늘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지배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명령하는 사람이 되라, 주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마치도 풍랑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평안하게 잠들어 계셨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다니엘은 악한 사람들이 만든 악한 법에 의해서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는 이런 악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거기 써 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물론
두려움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도 했겠지만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자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자기를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감사의 사람이 되는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네, 억울하게 갇혔네, 기도가 소용없어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한 다니엘에게 사람에게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그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처럼 평강의 길이 열려지고 주님의 역사를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신앙을 열어가는 여러분 신앙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그런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하늘의 은혜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늘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래도 많은 것이 복이죠,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주 안의 이 평강을 생각한다면 누가 더 복이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오늘 말씀에 서로 연합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연합되게 하신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연합하여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복되구나, 이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송명이라는 시인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누리는 그런 일상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난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으나, 그러나 난 남이 없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난 주님을 보았습니다. 난 주님께 들었습니다. 난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런 그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통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림 속에서 오히려 그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오히려 소망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주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와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믿음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정 권사님이라는 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언제나 말씀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붙은 분이에요.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도 감사합니다, 남편과 가족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를 심으면서 감사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첫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석하는 모임마다 이 감사와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마치도 감사로 심고 감사로 거두게 하시듯이 큰 병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늘 감사하는 가운데 그 병에서 잘 회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감사하는 기도 가운데 좋은 배우자들을 다 만나서 복된 가정을 세우고요. 그리고 남편도 가정도 점점 더 감사하는 가운데에 회복되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정말 제가 느꼈던 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얻게 되는구나, 이걸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힘써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게 하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속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신앙 두 번째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의 중심 핵심 구절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게 중심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또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풍성한 하나님의 화답하시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생명으로 화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감사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감사로 예배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귀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좋으면 하나님 좋습니다, 싫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허락하실지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다 나는 하나님 되시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담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마음이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감사의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 성도가 얻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예배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감사로 예배드림으로 예배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담아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예배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나이까, 힘을 주시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감사로 드릴 것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감사할 일이 아주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심으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먼저 감사로 심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헌신을 먼저 심은 거예요. 내게 뭔가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건축 헌금을 드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감사로 심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그 초기에는 쿠데타가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정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천번째 감사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먼저 감사를 선택하여 예배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는 내가 쇠하지 않는 후손의 권위와 복을 약속해 주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지혜는 물론 부귀와 장수도 더하여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많은 은혜와 소망이 감사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화답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아들 삼형제를 위해 늘 1000번째 감사헌금을 드려주셨어요. 솔로몬처럼 먼저 감사를 심어주신 거예요. 대신 심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감사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로 화답해 주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먼저 심어주셔서 우리에게 붙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예배하는 게 참 너무 귀한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제가 신병교육 때 시절에 몇 주간 예배를 못 드렸다가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예배를 못 드리다가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하던지, 다른 것보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득하게 담아서 막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렸던 예배가 지금까지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예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해결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진 그날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 이것처럼 여러분, 감사의 마음에서 예배에 열려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예배하기 전에 감사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열어가는 것이 예배자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어떤 합창단에서 공연을 앞두고 유명한 성가곡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휘자가 솔리스트에게 자꾸 다시 불러주세요, 다시 불러주세요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서 그 가사를 마음에 담아서, 여기 가사 예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리스트가 잠깐 동안 그 마음에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허설을 하는데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만큼 그 노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화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과 예배, 은혜로 화답해 주실 그런 소망을 얻게 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리면 되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화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선택하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수많은 은혜와 말씀과 생명의 풍성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를 선택하는 신앙 세 번째는 감사의 생활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누구냐? 모든 삶을 감사로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야 한다. 이게 성도의 신앙이다.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열어가는 거예요. 이뤄가는 거예요. 여기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17세기 시인 조지 허버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힘써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고 채우시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말이 감사죠. 하나님께 속한 마음, 하나님께 속한 삶이 감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본 회퍼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감사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본 회퍼가 볼 때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바른 성도의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맛을 내고 빛을 내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잘 되고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높여드릴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맛이고 빛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죠.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무화과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최소한의 먹을거리예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가장 궁핍한 배고픈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지금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환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 뛰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나타내고 고백하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지라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증거해 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능력 있으면 될까요?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힘쓰며 살아갈 때 그것이 존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런 고백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남아메리카주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해요. 한쪽은 부글부글 따뜻한 물이 솟아나고요, 다른 쪽은 얼음물 같은 차가운 물이 솟아나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를 삶아가지고 이 차가운 물에다가 헹궈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에이, 빨래를 하려면 뜨거운 물도 중요하고 차가운 물도 중요하지만 비누가 있어야죠. 비누가 나와야 되는데 비누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사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얻고 누려도 행복과 기쁨과는 멀어지게 되더라. 이럴 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반대로 성도들 중에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참 많은 은혜와 축복된 역사가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절망하고 낙심하던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암병을 놓고서 감사하며 축복했다고 하죠. 고난당하는 분도 고난당해도 감사합니다. 시험 가운데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갔더니, 감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며 살아갔더니 자기는 전혀 기대도 못했던, 예상도 못했던 치료가 열렸어요. 해결이 이루어졌어요. 이김의 역사가 임했어요.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감사일기를 쓰고 낙심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힘이 없지만 그를 힘입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렸더니 그를 힘입어 드린 감사가 정말로 그를 힘입게 하시는 감사가 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로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열어나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감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감사의 사람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또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심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지배하라, 명령하라, 주도하고 붙들어라. 이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소망 주심 안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선포하듯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실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로 예배하며 성령 은혜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로 살아가는 생활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써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복된 신앙과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